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다 같이 그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십자가의 강물을 흘려보내라. 축구 선수로 활약했던 차범근, 그리고 야구 선수 박찬호, 골프 선수 박세리, 그리고 피겨 여왕 김연아.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공통점 없어요? 공통점. 도대체 뭘 묻는 건지. 물론 운동선수죠. 그죠? 선수들은 많은데 축구하는 사람도 많고 야구 선수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들, 물론 이 외에도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차범근 그러면은 우리나라 축구 선수로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을 하고 많은 일화를 남겼던 선수죠. 지금 이분이 축구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분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축구를 할 때 절대 상대방 선수에게 태클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골문에서 태클을 하면 페널티킥을 할 수도 있고 훨씬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차범근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면서까지 운동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대답이었다. 물을 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했다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역대 최다 A매치 132경기 중에서 최다골 59골을 넣었고요. 분데스리가에서 12년 동안 308경기 출장해서 98골을 기록을 하면서 외국인 선수 중에 역대 5위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차범근 선수에게 아주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1976년도 아시아의 국제 대회로서 박스컵이라고,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박스컵 대회가 있을 때 말레이시아에 4대1로 뒤지고
경기 종료 7분 남겨놓은 상태에서 차범근이 3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무승부가 되었던 아주 전설적인 기록이 있었습니다. 박찬호는 대한민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LA 다저스에서 동양인 최다승 투수가 되는 영예를 안았죠. 박찬호 선수 이후에 많은 야구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을 하고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는 공주 사람입니다. 골프 선수 박세리 지역 출신 지역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이 사람은 대전 유성 출신입니다. 우리나라가 IMF로 인해서 경제가 최악에 빠졌을 때 박세리의 골프를 인해서 한국의 희망을 불어넣어줬어요. 기억하세요? 박세리 선수의 그 경기 그 장면 중에서 이 골프공이 그 물 옆에 떨어졌을 때 신발 벗고 바지 걷고 들어가서 이렇게 쳐 올렸던 그 유명한 사진이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도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적 희망을, 공감대를 형성했던 선수예요. 그리고 이 박세리 선수가 프로로 전향하고 난 뒤에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1996년에 프로로 전향하고 1998년도 2년 뒤에 LPGA 투어에 참가해서 첫 해에 챔피언십을 거머쥐고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신인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박세리 선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박인비, 최나연, 박지은, 유소연 같은 여자 프로 골퍼들이 대거 등장을 해서 박세리 키즈라고 하는 명칭이 생길 만큼 영향을 끼쳤죠. 한국에 나온 피겨 여왕 김연아 다 이렇게 하고 딱 쳐다보게 했던 그 모습은 아마 전 국민들 머리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각인이 되었을 겁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부분 챔피언, 2009년 4대6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우승, ISU 그랑프리 파이널 3회 우승을 통해서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부분 그리고 4대 국제대회에서 그랜드슬램을 이룬 사상 최초의 선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009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총점 207.72를 기록하면서 여자 싱글 부분에서 사상 최초로 200점을 돌파했고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쇼트 프로그램 78.50, 프리스케이팅 150.06, 총점 228.56으로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현재까지 깨지지 않고 피겨계에서는 아마 이 기록은 영원토록 깨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전설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연아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자그마치 11번을 갈아치웠습니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제가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들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끼쳐서 차범근 선수 때문에 많은 축구 선수들이 세계에 나가서 활약하게 되어졌고요. 박찬호 선수 때문에 국내만 머물러 있던 선수들이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고, 골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 골프 여자 골프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7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도대체 한국은 어디서 골프를 그렇게 잘하게 됐는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은 국토 전부가 골프장인 줄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한국 여자들이 골프에 아주 탁월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자치기 한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김연아, 이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사람이 시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거의 포기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김연아가 세계의 피겨계 여왕으로 등극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지금도 빙상에서 김연아처럼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꿈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물꼬를 터주는 거죠. 축구에 물이 흐르게 하고 야구에 강물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를 통한 절망 속에 있던 죄인들에게 희망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강물을 흘려보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의 성전 제단 밑 문지방에서부터 미미하게 스며 나오는 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치 누수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서서히 스미는 그 물이 흘러가고 퍼지면서 그 물이 나중에 강을 이루고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기록이 에스겔서 47장에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12가지 열매 맺는 과일나무가 생기고, 이 물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고기 잡는 어부가 에네글라임까지 설 것이며, 물은 가두어 두는 게 아니죠. 물은 흘러가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강물을 흘려보내라. 우리가 구주의 사랑을 진행하면서 내가 품었던 사랑의 세레나데에 초청할 그 사람, 사랑의 동행자, 정말 천국까지 함께 가고 싶어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에게 십자가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그도 나처럼 구원받고 그도 나처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와 싸우는 용기입니다. 1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 이후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죄 앞에 무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찮은 죄의 유혹 앞에서라도 힘없이 무너졌어요. 조금만 달콤하고 조금만 매력적이면 무의식적으로 달려들어서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일쑤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한없이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정당화하거나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아니, 오히려 죄된 생활이 무슨 영웅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했던 지난날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나의 이 행동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저질러 왔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심각한 오류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던 우리의 자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가를 깨닫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참혹한 죽음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는 심판과 공포스러운 죽음일 뿐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우리는 지나야 합니다. 거기서 평생 저지른 모든 죄가 낱낱이 솟구쳐 올라올 때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부끄러움에 스스로 가슴을 치고 소스라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감추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은 선고되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의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운가를 보여주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만으로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으셨다면, 내가 저지른 죄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그대로 죽음 앞에 선다면 어떤 경우라도 면제받을 수 없는 형벌적 판결이 있을 것이란 사실은 자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수치스러운 죄가 용서받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기가 막힐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십자가의 강물을 여기에서 멈추게 한다는 것은 어쩌면 십자가에 대한 도전일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비밀을 공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의사를 만나서 난치병 혹은 불치병이 고침받았다면, 나와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거침없이 나를 치료해준 그 선생님을 소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내 가족이 그런 몹쓸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데 나를 고쳐준 그 선생님에게 데려가지 않고 소개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식당으로 가족들을 데려가기를 원해요. 그 식당이 어떻게 아름답게 생겼든 얼마나 멀고 가깝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맛있는 식당에 내가 가서 맛있게 먹었고 만족을 누렸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식당으로 데려가고 싶어져요. 거기 가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처음에 느꼈던 그 행복감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좋은 곳에 가서 보고 느꼈다면 거기를 또 데려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정서일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좋아하는 데 가겠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거기 데려가서 내가 이곳에 와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너도 행복하지. 너도 나처럼 행복을 누려봐. 그래서 그 행복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은 어쩌면 그게 인간다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엄청난 은혜를 누렸다고 하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그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죄에 대한 도전이에요. 죄와 맞서 싸우게 하는 용기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 이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언제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이 말은 거기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거기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나 구원할 거야, 그냥 단순하게 그걸 이야기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기에 못 박혀야 될 것을 주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십자가 이전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내가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마라. 죄가 이끄는 대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엄연한 진리를,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면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는 이 엄연한 교훈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았고 과소평가했고 하찮게 여겼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칼빈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에 대해서 가르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아주 적절하게 설명을 잘해 주었어요. 존 칼빈이 26살에 기독교 강요를 쓰고, 그가 쓴 기독교 강요가 너무 심오해서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기독교 강요를 100%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할 정도예요. 그런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쓰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가 염려했던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론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을 오해해서 예수를 한번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일을 해도 영원토록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착각할까 봐 두렵다. 칼빈이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 길을 걷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받고 하늘의 빛을 맛보고 은사를 경험하고 다시 타락하면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현저히 두 번째 못 박음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내 죄사함 받아서 난 믿음으로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면 구원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미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다시 현저하게 욕보이겠느냐? 그저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주문 외우듯이 그러면 내 모든 게 다시 도로 옛날로 돌아가서 다 무효화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됩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처참한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면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마라. 똑같은 짓을 반복하지 마라.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구원받을 것 상상하지 말고 지옥 갈 줄 알라, 그 말이에요. 16세기 17세기 청교도들의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생활에 변화가 없고 여전히 탐욕적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영국 교회를 향해서 청교도 목회자들이 얼마나 피토하는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경건이라고 하는 베일리 루이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베일리 루이스가 쓴 경건이라는 그 책은 청교도들이 어떻게 경건 훈련을 했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핸드북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이 책을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다니면서 읽습니다.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성경을 읽어라, 성경. 그거 읽지 말고. 왜요? 이거 읽으니까 당체 사회에 부조리가 없어져요. 뭐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읽게 했어요. 그 정도로 영향력을 끼쳤어요. 성경만 읽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베일리 루이스가 쓴 경건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훈련을 거듭 반복하면서 청교도 운동이 막 일어나고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니까 사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지옥 간다? 그럴 수 없었어. 하나님 앞에 내 손과 발을 도끼로 찍어낼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다시는 이 악을 범하지 않겠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처절하게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사 한 번 더 기회를 주실지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6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났다면 죽은 자와 그 가운데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묘하게 위장되었더라도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사탄이 교활하게 숨겨둔 죄의 지뢰를 십자가의 은혜로 찾아내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속았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전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정욕과 탐심이 죄의 통로입니다. 이 정욕과 탐심 때문에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나는 날마다 못 박노라. 얼마나 부끄러운, 얼마나 단호한, 그러나 얼마나 자랑스러운 선인지 알 수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죄의 유혹의 통로가 되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기 위해서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존심 싸움하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스스로 끊어내지 말고 성령의 생명의 법을 스스로 짓뭉개지 말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질긴 나의 성질 앞에 노예가 되겠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정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나에게 덮이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은혜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어져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욕과 탐욕은 죄가 들어오는 비밀 통로입니다. 더 이상 이 비밀 통로를 방치하면 사탄에게 다시 사로잡힙니다.
어둠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십자가의 빛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내 안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되살아나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 시대의 지혜입니다. 더 이상 모른 척 놔두면 안 됩니다. 인간 사는 것이 다 그렇고 스스로 위안하려고 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길은 험하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 많지 않지만 사람들 많이 간다고 거기 따라가다가 멸망길 들어가지 않도록 십자가에 피 흘린 십자가에 끌려간 흔적이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의 뒤를 바짝 뒤쪽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언젠가 김연아 선수의 그 훈련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발을 사진을 찍어서 김연아의 발을 이렇게 공개했는데 보기가 참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보통 발은 그래도 좀 예쁘잖아요. 발이 한번 양말 벗고 좀 확인 좀 해보실래요? 보통 사람들은 발이 그냥 정상이에요. 근데 김연아의 발은요, 이게 문드러졌어요.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이 발이 여자로서 부끄러운 발이에요. 그렇게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스케이트 타고 이렇게 서서 빙글빙글 돌고 얼음판에 엉덩방아치기가 수없이 하고요. 얼마나 많은 나날들을 울고 또 울고 울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느 누구도 쉽게 깨뜨릴 수 없는 세계 신기록 점수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야, 나도 저런 영광 좀 얻어보자 그러고 도전한다면 100% 다 실패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저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훈련했고 어떤 고통을 어떻게 참았고 자기를 어떻게 달리내는가, 그거를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영광만 바라보면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뒤를 따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실 영원한 기쁨, 하늘의 기쁨,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노라면 나에게 주어지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그게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 아닙니까? 남이 조금만 칭찬하고 조금만 박수 쳐주면 거기에 흥분돼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거기에 황홀하게 서랍히는 그런 얕은 마음을 벗어나서 좀 깊은 생각을 가지고 좀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겪으시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삶은 고통과 괴로움의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삶은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을 강조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가 아니라 쾌락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깊은 내면에 기쁨을 추구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죄와 싸우며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죄와 타협하고 죄에게 넘어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징계의 채찍을 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에는 징계가 따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는 징계가 따른다. 5절 말씀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징계라면 5절과 6절에 나오는 징계라는 말이 단어가 두 가지가 다른 단어예요. 한글로는 똑같이 징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5절에 나오는 징계는 파이데이아스라고 해서 이 말은 어린아이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6절에 나오는 징계라는 말은 마스티조이라는 말, 마스티고이, 이 마스티고이라고 하는 말은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미워서 때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잡기 위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혹독하게 가르치고 야단치고 심지어 매를 댄 아이는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도 선생님을 찾아와요. 잘 지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런데 그냥 무조건 이뻐하고 무조건 잘해준 사람은요 스승의 날 돼도 전화 안 통합대요. 우리 옛말에 그 말이 있죠. 엄한 부모 밑에 효자 난다는 말이 있어요. 힘드니까 좀 봐주고 느슨하게 하고 그러면 기억에 남지 않아요. 가혹할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채찍을 맞고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으면 쉽게 각인됩니다. 부모의 징계를 받은 아이가 부모를 기억하고요, 부모의 사랑을 알고요, 그 아버지를 닮아가요. 징계는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징계는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때로는 징계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야 되지만 그 징계는 증오나 분노의 결과가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으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데 타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너를 살려주었는데 네가 다시 죄악에 빠진다면 내가 너에게 징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올 때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이 징계의 목적이 나를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히브리서 12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그 칼럼 가운데 하나 이쪽 그 속지에 있는 교회 법령에 명시된 시골 교구 종교 벌금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이 글은 우리 제자훈련 전국 칼렛의 사무총장으로 있는 임종구 목사님이 그 금년에 총신대에서 철학 박사학위 받으면서 쓴 논문을 책으로 편집한 겁니다. 칼빈과 제네바 목사회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을 썼어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쓴 주제인데 여기에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시골 교구의 법령의 특징은 도시 교구와는 달라서 지례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구 내에 시민들의 종교적, 사회적, 윤리적 이탈을 강제하거나 견책할 방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 대안이 바로 벌금을 매기고 징수하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예배에 빠지거나 그러면 벌금을 매겼어요. 나 이거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앞으로 우리도 주일 예배 빠지면 벌금을 매기면 돼요. 우리 제자훈련에서는 빠지면 벌금이거든요. 사역훈련에는 한 번 빠지면 벌금 10만 원이에요.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벌금이 많다고 그러지 말고 안 빠지면 돼요. 설교에 대해서 모든 가정의 구성원은 벌금, 이 프랑스 동전으로 이게
이걸 뭐라고 읽는지, 프랑스어로 나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읽어요? 소스? 맞아요? 모르겠어. 나 이거 무슨 뭐 이렇게 읽는지. 뭐 삼소스에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어린아이나 가축을 돌보기 위해 어느 사람을 남겨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주일에 교회에 예배 참석해야 된대요. 만약 주중에 선한 권위에 의해 예배 드려야 하는 경우라면 참석할 수 있고 적법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참석해야만 한답니다. 만약에 안 하면 위에서 언급된 벌금을 내야 돼요. 자, 그 벌금의 내용이 있어요. 예배 불참자, 지각한 사람, 지각도 벌금이네요. 삼소스, 신성모독, 하나님께 대해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 오소스, 세례를 모독,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세례받은 사람답게 책임있게 살지 아니하고 그냥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거죠. 세례 모독하면 9일 동안 빵과 물만 주면서 구류 가두는 거예요. 술 취한 것 3소스, 추가적 발치 5소스, 10소스로 올라갑니다. 큰일 났네요. 그리고 이교적 행사에 참석하면 10소스를 냅니다. 외설적 춤과 신체 노출 10일 동안 구류. 심하게 신체 노출한 사람들. 이게 저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걸 할 수 있다면 법으로 정해서 지나치게 이게 옷 노출하고 막 여기까지 내려가고 스커트 막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교회 입구에서 출입 금지시키는 처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출입 금지시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 잘 들어야 돼.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심하게 들었어요. 출입 금지시켜야 돼. 왜? 다른 사람의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외설적 춤, 요즘 아이들 춤출 때 이런 춤 동작 많이 하죠. 10일 동안 구류예요. 교회에서는 춤춰도 잘 춰야 돼요. 간음하면 6일, 그러니까 간음보다 외설적 춤을 더 중요하게 본 거예요. 간음은 6일 구류, 60소스 벌금, 간통은 9일 구류. 제가 우리 임종우 목사님, 제가 참 젊은 목사님인데 한국교회 앞으로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기대가 커요. 이건 아주 젊은 목사님이세요. 교회가 징계가 사라졌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징계가 사라지면 성도들은 방종하게 됩니다. 방자에 행합니다.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고집하게 되어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운 징계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유익을 주기 위해서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징계는 소망을 지향합니다.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왜요? 죄의 결과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반대로 하나님을 소망을 향해 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농부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가지를 잘라내고 포도나무 껍질을 벗겨요. 오늘 본문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느니라. 세 번째로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여기 연단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연단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이에요. 훈련, 반복되는 훈련이에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연단,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음으로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해야 되겠구나, 이걸 분명히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선한 일, 어떤 일이 해야 될 일이고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가 어쩔 수 불가피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가소롭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징계가 없다면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버림받은 자라고.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죠. 나 세례까지 받았는데요? 아니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있는데요? 아니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세요. 목사라는 직함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장로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안수집사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권사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너 자신을 훈련하라.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은혜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끌어안지 말고 흘려보내야 돼. 우리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 모두 20여 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셀프 스터디 교재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하면은 이걸 통해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루 저녁 강의하고, 하루 저녁은 우리 다른 목사님께서 목회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루 저녁 강의를 했어요. 밤 새벽 1시까지 같이 말씀 나누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어요. 사모님들은 사모님들 따로 모였는데 늘 아시는 대로 아내가 이제 약을 먹는 중이고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통증이 없게. 그래서 사모님들과 같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치유되어지고, 어떤 사모님 한 분은 아들 먼저 세상 떠나고 난 뒤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못 하겠더래요. 무서워서.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 아이를 데려가셔야 되나? 너무 괴로워서 눈을 감는 것조차도 무서웠고요. 저녁에 잠을 잘 때면 불을 켜고 잠을 잤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치유하셨어요. 이제는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울면서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혼자 교회에 내려가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노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여기 뭐 졸업여행 간 거 아니니까 정말 경치 좋은 데 가서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때로는 앉아서 그늘 밑에 앉아서 시컷 웃고 이야기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제주도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어요? 다 다녀왔지만 목사님들이 돌아올 때는 그 말씀하세요. 자기 생애 최고의 여행이었다. 목사님 평생 잊을 수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했던 거 그 장소에 가서 설명해주고, 그 장소 걷게 하고,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게 하고, 같이 먹으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그냥 같이.
그분들이 저를 보고 스승이라고 그래요. 저는 정말 부담되는 얘기예요. 제발 그 말만은 쓰지 말라. 무슨 스승이냐? 같은 동역자끼리 우리 그러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옷도 그냥 막 아무렇게나 입고 그냥 같이 앉아서 그냥 같이 비비고, 자기들도 그게 또 은혜가 된대요. 그 은혜도 별 희한한 은혜가 다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게 너무 좋아서 목사님들에게, 사모님들에게 소개하고 받은 은혜 나누고 같은 은혜 받고 같이 감격하고 같이 감동하면서 다시 목회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권리를 내세우지 마세요. 나 같은 쓰레기 더미에서 나 같은 죄인을 건져 올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나누고 같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도 받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라. 내게서 멈추는 그런 아주 저질스러운 악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땅바닥에 엎어져서 주저앉았을 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도 먹습니다. 아우성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주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야? 왜 내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그들을 보내주신 것은 네가 일으켜주라고, 네가 그 손 붙들어서 일으켜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 받게 하라. 치유와 회복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갈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받았던 징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철없이 세상을 기웃거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징계, 그 아픈 상처, 흔적, 그것을 가지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내 주변에 역시 구원받고 죄악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서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우물가에서 머뭇거리는 그들을 향해 달려가서 그들의 어긋난 길을, 그들의 조는 다리를 치유해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강물을 흘려보내라. 십자가의 강물을 흘려보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 은혜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1절 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었어요. 우리가 이 바톤을 받고 우리는 이 길을 달려가야 된다.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십자가의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가자.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고통이지만 우리는 이 자체를 참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니 우리는 이 길을 달려가서 다음 사람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터치해 주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라. 십자가의 강물을 흘려보내라.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묻혀진 십자가의 피를 누구에게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방황했다면 그분들만은 내가 걸어갔던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너만큼은 이 아픔 경험하지 마라. 너만큼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 전해줄 수 있는 십자가의 강물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